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세 종류의 반응을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풍선형입니다. 풍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풍선형. 아주 힘든 사건이나 역경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서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바람 다 빠지고 나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형입니다. 이게 풍선형이에요. 두 번째, 황소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옆 사람 보세요. 일부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일부 때는 나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일부 들으신 분들은 은혜가 돼요. 근데 2부 때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니요, 너 때문에. 왼수 같은 너 때문에. 여러분, 이 황소형은 끊임없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쳐받으면서 치받으면서 욕하고 고소하고 기운 다 빠지면 역시 이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독수리형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면 오히려 그 시련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새로운 인생을 찾는 사람이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안 겪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한 번도 나는 어려움이 없었다, 시려움이 없었다, 역경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시련과 역경을 만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이 풍선형처럼 당황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김 빠져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황성처럼 이리 쳐받고 저리 쳐받으면서 이놈 저놈 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독수리처럼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생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독수리형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독수리형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련과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선택을 잘하라.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상담자였던 헬린 아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거표지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책의 2번째 장에 나오는 소제목이 뭐냐?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그 둘째 장의 첫째 항목과 2번째 항목의 제목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죠. 거기서 헬레나어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이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쁘냐 슬프냐 이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그 결과가 오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환경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좀 설명해 보면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이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고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고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추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걸까? 여러분, 그 교통사고를 반응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 걸까? 그렇게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만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비극을 만들어낸 상대방까지 저주를 합니다. 이런 거죠. 당신 때문이야. 왜 갑자기 거기서 끼어들어와? 당신이 끼어들어오니까 내가 사고를 냈잖아.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만들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심해지면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서 왜 이렇게 사고만 터지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분만을 쏟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팔 한쪽밖에 부러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데 다 멀쩡하게 해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자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밖에 다치지 않은 거 정말 다행이다, 은혜다. 오히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기뻐할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헬르나웬이 이 사람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요 3단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왜 슬퍼하고 행복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았어요. 왜 슬퍼지고 또 때로는 왜 행복해하는지. 거기에 헬르나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 사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평생을 추적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하나하나 쌓인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 인생을 비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사건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꾸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그 인생은요 비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내 인생은 살맛이 안 나는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안 좋은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삶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그게 하나씩 쌓여가면서 쌓일수록 오히려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할 조건이 넘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추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가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루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비통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비통한 인생을 겪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뭐냐? 똑같은 일을 만나도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슬퍼하기를 선택하느냐, 기뻐하기를 선택하느냐, 감사하기를 선택하느냐, 원망하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이 선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셨는지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결심하느냐?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뭐 하기로요?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겠다. 나는 감사하기로 결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헬리나운의 글을 잠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은 많은 면을 동시에 가진다. 삶은 언제나 슬픈 면도 있고 기쁜 면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도 가지고 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슬픔을 선택할수록 그 인생은 침울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슬픔을 낳고 기쁨이 기쁨을 낳기 때문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왜곡된 판단이 아니라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의 여러분 충고입니다. 이처럼 성경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 좀 기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이죠. 여러분 바로 죽기 전에 사형수가 쓴 글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여러분 그 환경에서 기뻐한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심할 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역경을 만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선택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독수리처럼 그 시련의 맞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을 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그 선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 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여자 피겨 개인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228.56점으로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그가 금메달을 땄죠. 영국의 BBC 방송은 경쟁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괴물 같은 점수라고 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김연아를 찬사하면서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를 비교하는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사다마오는 천재형이고 김연아 선수는 노력형이라고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가 그동안 12번을 대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7번을 이겼고 5번을 졌어요. 그런데 이 마오에게 패했던 때가 언제냐? 16세 이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니어 때 대부분 김연아 선수가 진 거예요. 반면에 시니어 대회 때에는 여러분 이 시니어 대회에 들어서는 김연아 선수가 월등한 점수로 이겼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노력형이기 때문에 뭐가 튼튼할까요? 아주 기초가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노력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한 동작을 실패하면 그걸 완전히 작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65번 이상 그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훈련하고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점프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와이어를 묶고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때까지 밤새 그것을 자기 몸에 익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사다마오와 김연아의 차이가 뭐냐면 기초 차이이고 노력 차이이고 그리고 강심장 차이다라고 그렇게 신문은 이야기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엄청난 노력을 했기에 그만큼 기초가 탄탄하다라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인생 좌우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성수 시절에 가졌던 좌우명이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드리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뭐하라고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아무리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문진감리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절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방울을 흘리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난 예배만 드렸던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석회도 드리고 더 나아가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손때를 묻혀서 봉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 교회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새로운 분만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여러분 정말 오래된 것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의 집 방문하듯이 손님처럼 교회를 다닌다면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교회 왜 이래? 여기 성도들은 왜 이렇지? 그러면서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물질과 땀방울과 섬김과 사랑의 희생이 놓아지는 그 순간부터 이 주문진 감리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기가 정말 내 영혼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집이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쏟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수고하시고 더 헌신하며 노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 환경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목사님 또 기도입니까? 아유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목사가 강조하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기도해요? 안 하세요? 자신이 없으시죠? 그럼 그렇게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는 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혀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을 받습니다. 야, 다시는 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도 마. 만일 너희들이 가르칠 때 너희 목숨, 너희 스승 예수와 똑같이 될 줄 알아. 너희 스승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공갈 협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쫓겨냄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동료들에게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걸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협박받았던 것들을 여러분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좋은 의견을 좀 내놓으시죠. 저 사내들이 궁예가 지금 우리의 목숨집을 쥐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다시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잠잠하시면 다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던 것들로 포기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들이 토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안을 놓고 그들은 투표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주의 기관입니다. 다수 과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100명 중에 99명의 사람이 생각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교회가 다 같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는 사람은 시도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된다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결과가 드러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섣부르게 판단해서 그리고 섣부르게 생각해서 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뭡니까? 그들이 뭐하고요? 그들이 듣고 뭘 들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최종 종교기관의 공갈 협박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소리 높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경과 시련 앞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를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내가 위기의 순간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역경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붙잡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위기의 순간에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의 줄을 잡는 사람은 그 권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을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 다시 말하면 자신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련과 역경 앞에서 뭘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 앞에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바라기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를 통치할 세계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명의 후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 여러분 잘 듣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후보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을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부인이 2명입니다.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병에서 10병의 마티니 술을 마십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 마음에는 안이 올시다죠?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2번 후보입니다. 2번이나 회사에서 능력이 없다고 쫓겨났습니다. 낮 12시까지 늦잠을 잡니다.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습니다. 매일 위스키 4분의 1 병을 마셔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2번 후보입니다. 자, 3번 후보, 전쟁의 영웅입니다. 채식가였습니다. 담배를 안 핍니다. 불륜관계의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책에서 역사와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깨닫고 역사를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책 한 권씩 읽지 않고는 잠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3번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지도자로 뽑으시겠습니까? 몇 번이요? 예, 그런데 함정이 있죠. 그냥 묻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기호 1, 2, 3번에 대해 누군지 밝히겠습니다. 1번, 프랭클린 루즈벨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공황을 잘 극복해낸 한 사람입니다. 2번, 웨스턴 처칠로 영국 수상으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3번, 아돌프 히틀러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으로 무수한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말아먹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이건 틀림없고 이게 가장 좋은 판단이고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세월 지나고 놓고 보면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선의 선택이 뭘까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뭘까요? 최선의 선택이란 나의 판단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이성의 한계가, 여러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역사와 내 삶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조건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후에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선택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최선의 선택인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선택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장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얻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기도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주문진 감리교회 기도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의 나치 군대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던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나치 군대가 얼마나 센지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영국 군대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당케르트로 밀려갔습니다. 영화도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당케르트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3면이 다 포위가 된 거예요. 3면이 다. 뒤에는 바다입니다. 다 포위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이제 물러나면 어디에? 바다에 빠져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독일군이 삼격으로 포위하고 있고 뒤로 가자니 바다입니다. 도저히 33만 5천 명의 이 영국 군인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독일군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육군과 해군과 여러분 공군을 총동원해서 이 영국 군인들을 완전히 박살내서 바닷속으로 33만 5천 명을 집어넣기로 계획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때 영국의 왕 조지 6세가 온 국민들을 향해서 하루를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어려움을 당하는 저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영국 전체에 이 하루를 기도의 날로 모든 국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있는 지역에만 국직성 폭우가 얼마나 많이 몰아치는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땅에 물이 찼는지 여러분, 이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탱크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물이 찼으니 사람들 또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시간에 그들을 구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이 도보 해협에는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여러분, 군함이 뜨고 그리고 일반 어선들이 다 총동원이 되어서 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 그 33만 5천 명의 그 영국군을 비행기에다 배에다 여러분 무사히 싣고 영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체험하고 영국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연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시편에 의해서 고백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주민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른 걸 선택하십시오. 올바른 걸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한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